예, 제가 1월 달 마지막 주에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껑충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는 거의 11명이 갈릴리 지역 출신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 함께 읽었던 말씀 앞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하여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요. 어리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번영의 나라로 일으키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 이제 성 앞에서 이제 입성을 반기면서 환영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켰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30년 전에 30여 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소동과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그 성 앞에 서서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후에 이제 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만 들으면 지성소가 있는 그 건물 안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뜰을 말합니다. 성전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공간들을 다 성전이라고 부르니까요.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로마 화폐인 드라크마를 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낼 때 세겔로 바꾸어서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돈 바꿔주는 직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고, 주변 나라들로 흩어져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환전을 하려면 이 성전 안에서 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전을 통해서 성전세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 뜰에서는 유월절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파는 장사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장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시끌벅적 떠들면서 이 성전을 시끄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사고 팔고 또 환전을 하는 이 일을 이 일 뒤에는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결탁해서 이득을 남기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는데요. 이 성전 기득권 세력이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분노를 발하시면서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채찍으로 소와 짐승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예수님은 온화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 인내하신 분, 이런 분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익숙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당황스럽고 좀 충격적인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평소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 모습 때문에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모든 그런 메시아 사역을 진행해 오실 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많이 이제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행동을 보면 과감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냐면 거룩한 분노구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거룩한 분노로 이 상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하는 교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훈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냐 하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 유대교의 종말이 가까워 왔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의 몸을 성전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기능이 마비되고 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과 경건은 사라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한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 종교를 무너뜨리시고 이제 곧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자신의 몸을 새로운 성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제 성전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몸으로 세우실 새 시대, 새 성전, 새 예배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뜰에서의 이 소동이 벌어진 후 바로 소개되는 사건은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렇게 치유하신 사건은 이 기록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제 회복시키시고 이런 일들은 거의가 다 갈릴리 주변 지역들에서 하신 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성전을 나오시면서 그곳에 있는 맹인과 저는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예수님이 자극했던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찬양의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소란을 피우면서 외쳤던 그 구호를 이제 어린아이들이 따라서 그 성전 안에서 그대로 흉내를 낸 거죠. 이처럼 성전 안에서 범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당황을 했고, 그 화풀이로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잠자코 있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듯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들은 구약의 이 말씀을 모르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났겠습니까? 예, 종교 지도자들이 기록된 그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면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시면서 이제 점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두 사건, 즉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하신 사건과 그리고 그 뒤에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어린아이들, 이 두 가지 사건이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따졌잖아요. 그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신적인 권위이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거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몹시 시장하시던 차에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는데 나무 잎은 무성했지만 그 잎 속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대뜸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시장하실 때 너무너무 허기가 져서 그 무화과 나무로 허기를 채우려고 하셨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셔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분풀이를 하신 거는 아니죠. 예, 바로 마태는 바로 전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유대교의 실상을 고발했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그 다음 날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의 상징성을 한 단계 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이 다음 날로 이렇게 배치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성전 유대교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였습니다. 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결실이었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결실. 무화과나무는요, 보통 우리는 나무들 열매를 맺는 이렇게 과정을 보면 잎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죠. 꽃이 피고 잎이 나온 다음 아닌가요? 하여튼 잎이 생긴 다음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힌대요.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위에 잎이 이렇게 나와서 열매를 덮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아마 열매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잎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찾지 못하셨던 거죠. 그야말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 유대 종교가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유대교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갑이었고 그리고 실세였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은 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잎만 무성한 것, 이것은 겉만 화려하고 생명력은 없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성전 유대교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열매를 요구하셨지만 성전 유대 종교는 예수님께 드릴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유대교를 대체할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성전 유대교가 하지 못한 이제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완수할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요, 지금의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르는 제자들은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생뚱맞게 조금 그 질문에 맞지 않는 좀 어색한 대답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시 끌어들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들도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믿음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이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때에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유대교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으로 삼은 믿음의 공동체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그리고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감람산까지도 옮길 수 있을 만큼 지금껏 유대교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권능을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으시고 환정상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부패한 성전의 임박한 종말을 예고하셨습니다. 더는 성전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에는 누가 참여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을 본 지혜롭고 뜻이 높은 교만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지만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새 성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공이 아닌 어린 아이들과 예수님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바로 새 성전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혈통적인 선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시대가 온 것이죠. 성전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새 성전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워진 새 성전 공동체인 교회는 장사하고 정죄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또 다른 울림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닌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 모두를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그 여인이 질문했죠. 우리는 이곳에 있는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더이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이곳에 심으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날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두 분 장로님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35살이 되었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치면 35살이면 어느 정도 성숙한 인격체이고 가정을 꾸리고 또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을 이제 기르는 자녀들을 출산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을 찾으실 때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날이 더욱 견실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